복음성가 10장 성인들의 생애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 복음성가 10장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정욕과 죄악성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 버렸네.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복음을 이방에 전파해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떨어진 어거스틴 만이교 사상을 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철저한 자 되었네. 이단 세력과 싸우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영원 따르던 프랜시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성민과 순결과 순종으로 사랑의 용사가 되었네. 걸식 수도단 만들어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빙판에 넘어진 이들이나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빛 따라 살며 아멘 수많은 고난을 이겼네. 신유의 기적을 행하며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아멘. 우리 말이죠. 지난주 주일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살고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중에 여러 개 있지만은 이 찬양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 속에서 찬양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또 욥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전 상황이 또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차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나토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이제 3차 전쟁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푸틴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문제가 또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끌고 있는데 전쟁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항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또 우크라이나 거기에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그 자체가 굉장히 프리메이션 서식서예요. 거기가.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그분이 그쪽에 아주 돈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수인이에요. 그분이 유대인인데도 이제 그런 어떤 숨은 또 거기 우크라이나 거기 어떤 지역에 굉장히 어린아이 소아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생체 실험이라든가 어린아이를 많이 이렇게 유괴죠. 그러니까 잡아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지하 그런 데다가 이제 해놓고 아이들 이렇게 다 가다 놓고 아이들을 극도로 고통을 주면은 극도로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 그런
일하는데 서식서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자꾸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지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극도적인 고통을 가하면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나오는 뭐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이렇게 주사를 나가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바르면은 늙질 않아요, 사람이. 예, 늙지도 않고 프리메이션 내지는 뭐 세계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그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가 이제 하는 그 서식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이제 소탕전을 하고 물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잡혀 있는 아이들 다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또 손길이 있어요. 지구의 천사들 해가지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보기에는 막 전쟁을 하고 막 폭탄도 막 이렇게 아무데나 떨어뜨리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만 탁탁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폭탄 터뜨리는 것만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 내보내니까 다 아무데나 막 무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도도 잘못된 게 많고 그 이제 옛날 뭐 전쟁할 때 그런 장면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렇게 약간 유튜브 찍는 것도 이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조작이 이게 뭐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막 그거 맞다고 유튜브에도 휘둘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 코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 몇 개 채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지금 미국은 지금 미국 정부 지금의 현 정부는 사실 진짜 정부가 아니랍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허락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진실이 드러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거짓된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되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왜 그래야지 대환란 여기 이 대환란이 이제 직전에 있잖아요. 휴고 사건이 통과되면 휴고 사건이 끝나면 대환란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소탕전이 되어야 되는 그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그렇게 날 전쟁이 아닌데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젤렌스키 이분이 계속 나토, 그 다음에 나토가 안 되면 유럽 공동체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는데 이 러시아가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손을 못 잡게 계속. 그러면서 3차 전쟁을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 그러냐면 3차 전쟁은 전삼년반 후반부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걸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휴고 사건 끝나고 전삼년반 후반부에 나게끔 딱 모든 거의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세상에 얼마나 뭐 우리가 뭐 소망이 있고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지구적인 종말도 이만큼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세라잖아요. 그냥 소망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마침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복을 받았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작은 씨앗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엄청 청빈하게 오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양을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막 화려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씨앗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조그마한 씨.
제가 바질 씨를 좋아하는데 바질 씨앗을 보면 쬐까만 해가지고 콕 찍어놓은 젖만 하거든요. 그런 씨앗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이렇게 뿌려질 때 그게 이제 싹이 나고 또 이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막 복음의 이삭, 복음의 열매 막 이런 거 되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와 같이 이 핵심 진리는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잘못을 말해주고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변해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만이 연단이다. 이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뭐 종욕에 관계되는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사람기가 막 달콤한 그런 얘기를 별로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고 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신앙 자체가 다들 지금은 굉장히 다시다 신앙, 맛있는 신앙, 네, 뭐 사탕 신앙, 그걸 가르쳐 기복 신앙 이래 얘기하거든요. 이건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도 다 지금 그런 신앙의 방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일깨우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마지막 준비되어진 진리를 탁 펼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못 알아듣냐, 쉽게 못 알아듣냐,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이걸 안 쫓아온다고 이거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이 공부를 해야만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대로 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이 진리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욕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되었고 또 오늘 이 성인들도 보면 그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프랜시스도 리드비나 성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성인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형편인 거예요. 이분들은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성인이 되셨고 우리는 좀 늦어가지고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성인이 안 되고 또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래 이런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연옥의 교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 땅에서 다 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거기서 또 성화되는 그런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한다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믿는다고 그걸 잘 피할 것도 아니에요. 받을 연단 다 받아야 되고 받을 뭐 하나님의 은총 다 받아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열려있는 마음 또 그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에서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큰 천복을 받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천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그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쉽게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핏된 성인들의 이러한 위대한 삶을 더 원인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천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뭐 네 주목을 믿고 뭐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천복이라는 거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좋은 복음 또 좋은 진리 또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이런 말씀 공부를 이렇게 쉽게 패대기 치듯이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또 사랑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부하면 참 많은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인들의 생애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이제 오늘 공부 들어갈게요. 교회를 박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시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정욕과 죄악성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 버렸네.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물 이방에 전파해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방탕에 빠졌던 오거스틴 만이교 사상을 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철저한 수도자 되었네. 이단 세력과 싸우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헛된 꿈 따르던 프랜시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청빈과 순결의 순종으로 사랑의 용사가 되었네. 아멘. 우리가 다 됩시다. 식수도단 만들어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빙판에 넘어진 믿음이나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수많은 고난을 이겼네. 아멘 아멘. 신유의 기적을 행하며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이 헛된 꿈 따르던 프랜시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정빈과 순결의 순종으로 사랑의 용사가 되었네. 걸식수도단 만들어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빙판에 넘어진 리듬이나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수많은 고난을 이겼네. 아멘. 신유의 기적을 행하며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지막 때를 또 알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좀이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자 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지혜롭게 잘 정돈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이 긍휼하심을 아버지 저버리지 말고 아버지여 이 큰 이 천복과 같은 복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또 뭡니까?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즉 고토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9장 말씀.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일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전쟁 일어나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유대로 돌아갔어요. 그거 섭리도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 백성을, 하나님 입장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알아주든지 우리가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생각한 거 있죠.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 땅으로 모아들이라, 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1000년 전부터 그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땅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네. 그래서 이제 막 나이가 이제 80, 90 많이 운신하기 어려운 노인들만 내가 여기서 유대인 박해 때 독일 홀로코스트 그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질 때에 이 우크라이나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예, 연세가 80, 90 이런 분들인데 이제 거기에 다 가지는 못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뼈를 묻겠다, 너희들이나 얼른 가라고 막 그렇게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지금 일들은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키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시죠. 네,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그러한 섭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때가 임박하기 때문이고, 이 70일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볼 때 인류 역사의 시간이 70일째 이 시간이 다 되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 70째 1회에 한일회가 70째 1회 요 한일회가 바로 7년이잖아요. 요 전 3년 반 때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다. 다윗의 그 맥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분이 두 증인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자기 땅으로 이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고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온 게 이게 끝이에요. 복음이 아프리카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우리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일본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그 병사들 중에 또 거기 그 이름이 있는데 그분 이름 하여튼 있어요. 그분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 장군들 중에 일본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씨가 이미 뿌려졌어요.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조선에 왔고, 지금 이제 1800년대 정상으로 이제 선교사를 통하여서 가톨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100년 되면서 들어왔는데, 그게 이미 대한민국은 지구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땅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 아프리카는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이제 다시 또 아프리카로 복음이 갑니다. 가고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퀴 지구를 삥 돌고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면 끝이거든요. 그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 모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해서 이제 정리하여서 대환란만 준비만 하면 되는, 그거 지금 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만큼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한 짐승.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될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이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뭘 가르치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인데 거의 다 준비가 되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유럽 공동체에서 나올 건데, 유럽이 지금 이제 27, 8개가 되어 있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연료가 저기 많이 오르잖아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열나라 이 유럽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은 나라고 털어와야 되고, 그래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돌아가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탄생하기에 직전에 있다, 이래 보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교통수단이 굉장히 빠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자, 그것은 지식이 어디로까지 고도로 발달되었습니까? 사람을 생체실험을 하여서 사람의 약을 만들고, 또 막 온갖 그런 그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코로나를 만들기도 하고, 온갖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뭐 백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자기들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 악해져 있고, 또 그 지식이 그만큼 발달돼 있어요.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거는 세상적인 보편적인 지식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지식이 발달이 되어 있냐면 그런 걸 다 실험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해서 만들고 실험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려면 다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고도로 발달됐어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되어진 그 지식을 가지고 건축계통, 이 의학계통, 또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반도체, 그렇죠? 또 뭐 이 반도체에 통하여서는 이제 뭐 온갖 로봇이니 뭐니 다 만들어내고, 온갖 뭐 이런 비행기, 또 뭐 빨리 왕래하는 이런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KTX를 운전을 하려면은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계통의 기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만큼 지식이 발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뭐 공부 잘해서 뭘 상장 타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이 발달했다라는 수준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이 지식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어떤 이런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남자 여자 이것도 다 바꿔버리고, 그렇죠? 예, 성형수술 너무 잘해가지고 뭐 태어난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이쁘게 잘생겨져. 하나님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다 만들어버려.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 창세기 1, 2장을 다 파괴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팜플렛을 제가 이제 하나 보게 됐어요. 한 A4보다 조금 더 큰 팜플렛인데,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갓난아기가 눈물을 이렇게 짓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이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떨쳐봤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타이틀이 엄마하고 아빠의 사이에 이렇게 막 행복하게 이렇게 안겨 있는 아이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 딱 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어린이가 살면은 대한민국이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차별 낙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차별 낙태는 무차별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무차별 이 낙태만 없어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 낙태에
또 이 아이들을 막 이 종교 관련 이런 게 막 그냥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지금 더 가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낙태하고 아이들 잡아가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이런 거는 다 나쁜 지식이 발달돼서 그렇거든요. 악한 지식이. 그 마귀가 그냥 고도의 그 루시퍼 천사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그 지혜를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쵸? 지혜를 뺏어서는 안 될까? 네, 그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뭐, 저 가지고 뭐, 그냥 그 루시퍼를 그냥 꽉 꺾어가지고 말이지.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악을 선용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의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악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또 지정의잖아요. 그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섭리가 계신다는 얘기죠. 해서 그렇게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징조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다 실현되어 있고, 우리 피부에 다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데, 기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3가지가 뭡니까?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가 익은 열매 추수. 그래서 이제 뭐죠? 익은 열매 추수는 휴거, 그 다음에 순교, 그 다음에 대환란 통과 성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이제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죄악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으로 어린 아이를 향하여 여러분 법정에 가도요. 저는 법대 공부를 안 했어도 그거는 알아요. 법정에 가도 이 범죄를 계획적으로 한 거와 우발적으로 한 거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형이 떨어질 때도 차이가 나고, 또 그 법정에 가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때리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어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말이죠. 노동을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그러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긍휼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까? 거기는 형이 있지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즉 긍휼이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악으로 그냥 막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심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서 11장 50 또 6장인가 또 66장 이런 데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죠. 그래서 가톨릭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던가 하여튼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림의 목적 3가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천년왕국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에 따르는 이 재림의 그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에 대하여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높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고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걸 가르쳐서 들거해서 휴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오르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가 예수님이 와 요렇게 할 때 오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는데 이 멸망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잉태한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못 피하죠.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환란의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휴고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휴고론은 환란전 휴고론이에요. 환란전 휴고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말씀을 볼 때에 환란전 휴고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휴고가 전체 휴고론이에요? 일부 휴고론이에요? 네, 일부 휴고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익은 열매 중심으로 추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 추수를 못해요. 그 열매는 안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추수시켜 주셔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어거스틴 성자 이런 분들을 추수하게 하시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휴고론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요? 시험할 때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내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을 가르쳐 얘기하고 나는 뭐예요? 나의 즉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 그래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면제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휴고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공부 잘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공부라도 잘 하셔야지 우리 모두가 다. 네. 그래서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휴고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시험, 즉 연단을 시켜서 열매를 익힐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심판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환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고 또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전에 우리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거 너무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부가 준비를 해서 그 남편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 남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남편이 신부 데리고 와가지고 신부를 다 준비한 1년 동안 준비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잔치집에 딱 들어가고 문 딱 닫으니까 끝난 거예요. 네. 밖에서 막 문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남편인 예수님이
익은 열매 되어진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 가시는 휴거되는 사건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를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공중으로 강림하신 휴거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하여서 기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처녀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대환란 때, 즉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 계시록 이제 1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뭐예요? 읽어보세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환란 때 성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은 일부 휴거를 맞다라는 진리를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있다라는 뜻은 계시록 14장 12절로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자녀니라.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즉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 내 속에 막 태만 또 음란 또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회개하고요. 내 자신을 씻고 나가고 닦아 나가고 보혈로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 이 내용, 이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뭐죠? 대환란 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에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건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보다도 후 3년 반 때의 성도의 권세, 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권세가 다 빼앗긴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권세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 그리스도는 가짜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저 그리스도 무리들이 우리를 딱 잡아가죠. 그래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델로다가 순교시킵니다. 마치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만들고 온갖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순교시키는 것도 아주 영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아마 순교시킬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네, 이렇게 성도의 권세를 다 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성도가 있다라는 증거를 계속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지금 다 휴거된다, 무슨 말씀이냐, 휴거 다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말 듣고 쫓아갔다가는 저 그리스도에게 표받아 버려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착착착착 하고 있다라니까요. 가짜를 믿게끔 하나님이 가짜도 낳아주시고 진짜도 낳아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이고 생명과이잖아요. 가짜는 선악과이고 진짜는 생명과잖아요. 그래 진짜 먹으라고 그랬는데 가짜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성이 가짜 먹는 속성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왜? 달콤하니까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준다 하잖아요. 예. 여기에 권세가 깨어지고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다 환난 중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평안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인내 필요 없죠. 편안한데 뭐. 예. 자, 이렇게 대환란 때 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일부 휴거로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표가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그렇죠? 그래서 공중강림 즉 대환란 휴거 사건 직전에 있고, 휴거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70세 이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70일의 역사 중에 70제 이래가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고, 이제 전 3년 반 때는 이제 다 여러 가지 많지만은 핵심이 고개 멸망, 세계 3차 전쟁. 후 3년 반 때는
이 3차 전쟁의 여세를 몰아서 일곱째 나팔을 중심으로 짐승이 출현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중심으로 후 3년 반 때는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3년 반 동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러면서 순교자가 일어나고 그 순교자들의 피에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불신자와 첫그리 또 무리에게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곱 대접 재앙에 맞질 않아요. 그걸로 이제 그 피부병 그걸로 종기로다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심판, 그렇죠.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쭉 설명한 내용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준비도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안 하셔요. 준비시키고 믿음으로 단돌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 보내는 거잖아요. 다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데 대환란부터 쏙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은 무식하게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지혜의 근원이시여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백성을 병아리가 자기 그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 백성을 품고 계시는데 막 무턱대고 막 그렇게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 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착 해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람 유대가 한 백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 예. 우리나라가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이 참 우리와 이렇게 우리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영적인 동맹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 역사도 많이 보시고 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것이 바로 나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알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상급에 대한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렇게 열매가 익어지려고 그러고 빛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관계되는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냐 하면요. 상급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예,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걸 딱 정리를 하냐면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행위구원 하는 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천국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절대 행위구원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상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빛된 삶 자체가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빛된 삶 내지는 상급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된 삶을 많이 사는 어거스틴 성자, 리드비너 성녀, 프랜시스 성자 상급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상 주신 거예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한 종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착한 종아 그는 내가 택한 종이다. 착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 착한 종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구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뭐죠? 상급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티켓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천국의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이 상급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상급에 대한 진리를 공부해야만이 아 내가 기도를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또 주님을 위하여 전도를 했습니까? 또 기도를 뭐 하여튼 모든 한 것이 마음과 동기를 주님은 살피시고 마음 구석구석을 성찰하게 하여서 이건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말이죠 집도 교회도 짓고 교회도 개척하고 온갖 선교를 다 하고 정말로 일 많이 했어요. 몇천 명 놓고 목회도 하고 말이죠. 또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목회도 사목을 화려하게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상급이 없는 게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가톨릭 개신교 관계없어요. 진리에서 딱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구제라는 거죠. 구제. 그쵸? 예. 구제. 그래서 그 구제를 이제 우리가 할 때, 네. 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제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구제인가? 그게 바로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냐 없냐 이걸 가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4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요?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해놓고 뭐라요? 너희의 의를, 선한 일은 의거든요. 너희의 의를 해놓고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을 못 받는다. 상급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구제할 때는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목회를 또 뭐 이런 거를 다 할 때 사람한테 아이고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 교회 분위기잖아요. 교회가 그 당시는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그래서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 이 나팔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또 뭐 기도 많이 한 거, 내가 많이 구제한 거,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팔 불어서 상급 다 까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는 이미 그것 때문에 너희는 상을 받았다. 그래서 3절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른손과 왼손을 인용하면서 이만큼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제에 대하여서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하여서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여러 가지 많이 주셨어요. 재능이 뭐 한두 가지여야지. 그렇죠? 그런 재능 또 이런 충성하고자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아먹고 이 가라지 되고 말이죠. 그리스도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전부 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가라지가 됐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뭐 가라지는 아니죠. 그 수준도 안 되고 네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세세하게 크고 작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저 인간은 왜 구제도 안 하냐 뭐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막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성체조배를 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씻겨달라고 계속 회개하고 우리는 악한 속성을 가지고 그건 다 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속에서 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하시잖아요. 여기. 아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주님이 갚아주는 거를 더 좋아요? 사람이 갚아주는 게 더 좋아요? 아버지가 더 많이 갚아주시죠. 예, 아버지가 더 많이 갚아주시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이러한 원리로다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나는 했는데 저거는 왜 안 하냐? 나는 뭐 11조 이렇게 많이 냈는데 아유 그것도 11조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거는 그런 구제, 그런 헌금 생활은 주님이 그냥 주님이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이래 하면은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말. 주님께 받을 게 없다라는 거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낮은 천국. 그러나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거기에 따르는 모델이시잖아요. 그분들은 행하면은 도망가게 바쁘셔요. 도망가게 바쁘셔. 그렇죠? 라브로 선자 같으신 분은 그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돌 맞고 말이지 거지라고 놀림당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막 야 임마 하면서 후쳐버리고 하죠. 근데 그 돌을 들어서 거기다가 입을 맞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 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그분들의 그 모델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내 속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0인 제자들도 보면 막 귀신들이 나가고 말이죠. 막 그런 일이 막 생겼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그러면은 그게 막 이제 막 여러분들도 막 손을 얹어가지고 어떤 분이 암 환자가 있어요. 위암 환자가 우리 자매님이 손을 딱 얹어서 기도를 했다. 암이 나서 버렸어요. 아이고 주님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막 이제 막 열심히 내가 기도하니까 암 났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을 열심히 불겠죠. 그러면은 그거나 오늘 이 귀신 쫓은 이 70인 제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기도해 주니까 말이죠. 막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얼마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따르는 답은 안 하시고 주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땅복을 못을 박아버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나타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나타낸 기적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 권능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거니까 그분께 그냥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하나의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우리 생활 속에 세세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셔서 꼭 하나님이 갚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잖아요. 예. 엄마가 아이가 엄마 이거 해달라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해줄게. 근데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게 내가 알고 있다니까 뭐가 필요한지 오늘 뭐가 필요한지 교통비가 필요한지 뭐 신발이 필요한지 쌀이 필요한지 뭐 약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있어갖고 다 뭐 베란다 같은데 골방이 어디에 있어요? 골방을 만들면 되죠. 만들면.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겨울에는요 따뜻한 아파트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안 자고 보일러를 꺼버리고 자기는 그 베란다에다가 뭐 수치로불 이런 거 막 바르고 땅바닥에 수치로불 깔아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는 이 공부하고는 막, 예? 그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볼수 있잖아요. 그냥 미친 소리 하잖아요. 예? 아, 미친 소리 하지. 미친 소리 듣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예요. 남한테 무시당하고 막 짓밟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막 자꾸 짓밟히면은 한 번 짓밟히지, 그러면 두 번 더 짓밟아버려. 그게 바로 율법도 못 지키는 거지. 율법은 한 번 짓밟혔냐? 한 번만 가서 짓밟아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 1대1. 요번에도 지금 그 정부에서 아주, 예, 그렇게 했더만요. 북한에서 8발 쐈잖아요. 우리도 8발. 1대1이다. 이리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이요, 이는 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맞았냐? 가서 더 맞고 와. 1대0이거든요. 복음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듣고 남편한테 많이 구타당했어요. 그분요. 나중에는 남편이 권총 들고 왔다라니까.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요 남편이요 그 자기 부인이 목회하는 데만 완전 스포트해진 거예요. 그럼 사업을 자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아내는 이제 목사님 되고, 또 이제 남편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인 그 일하는 데 완전 서포트해주는 거예요. 물질로다가 싹 다 대주는 거죠. 구원받고, 그러니까 뭐 그때 많이 구타받고요, 막 많이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그 고난 끝에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기도도 얼마나 은밀한 중에 해야 되면은 골방 들어가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 많이 한다고 막 나팔 불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가셔요. 그래서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가 새벽 기도 자리예요. 거기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어머니 집사님인데, 아이고,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가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가 뭐 딸이 미술학원도 차리고 막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기도는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나는 새벽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딸이 뭐 시집도 잘 가고 말이지 막 그렇게 했다고 뭘 불어요? 나팔을 열심히 불어대니까 이 땅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예. 그러한 원리라는 거죠. 또 기도 작게 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이고, 저 인간 기도도 안 하니까 저러지. 이렇게 마음에 판단하고 정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면 되잖아요. 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고 기도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나한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기도를 하는 게 청산유수로 이 장로님은. 그리고 기도 못하는 사람, 아유, 그것도 기도냐? 이렇게 하면서 이북 사투리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아무리 창세기를 10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많은 기도 시간을 하는 척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행실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그거는 빛 가운데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이 없다라는 게 무용직물. 기도 응답은 받아도 상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익이 없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많이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상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수에 걸리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요?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딱 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주님이.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 힘든 금식을 남들이 좀 알아줘서 위로도 좀 받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라 그러시네, 주님이. 이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백촉짜리 밝은 빛이에요. 이것을 성인들은 따라갔기 때문에 성인이 되셨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해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해라. 예,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금식 40일 금식을요, 이분은 몇 회나 했어요. 40일 금식하면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능력이 와가지고 막 예언도 해주고 신용사 와가지고 바로 그 박대선이 이런 그 가라지들이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가 능력 행하다가 가라지가 된 거거든. 능력 행하다.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인을 그냥 빼버리고 능력에 그냥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들어오는 물질이라든가 그런 물욕, 명예욕, 음욕 이 세 개 때문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나게 했습니까? 저 모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 문 딱 닫아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사람 다시 해야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도록 악으로 익어버렸어요. 이게 악으로 차근차근 익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너 모른다 안 하셔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그거 조금 좀 그렇게 했다고 아유 너 안 돼 문 닫아요. 그런 분이 아니고 세월을 10년 20년 몇십 년을 두고 쭉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욕망이 그 능력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게 좋다고요. 달달하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거 금식기도 많이 해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라지가 되었다라는 걸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리에는 필연을 붙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능력 안 받고 가라지 안 되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이런 거 하시면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나 여기 신광에 여기 있을래요? 성장 안 될래요? 왜 그러냐면 그 가라지 수준은 2차 연단 통과 이후에 되거든요. 네, 그렇게 또 우스웠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렇지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은밀한 중에 또 금식을 할 때 은밀한 중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가라지 수준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금식 많이 했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막 투덜거리고 서운한 마음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식이 흑금식이 되니까 주님 금식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금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과 1대1 주님. 예. 금식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나요? 금식은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를 놓고 금식할 때도 있고, 예, 그렇죠? 이 금식이 이제 제목,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 제목이 집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근데 이제 다양한 그 금식 중에 그 금식을 할 때에 집안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요거는 집안 문제 때문에 한 금식이잖아요. 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이분이 40일 금식 중에 있어요. 근데도 막 물병을 들고 막 예배를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금식 잘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 이 40일 금식은 본인이 너무 혈기가 많은 거라. 포항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 혈기를 좀 죽이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집안 문제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해요. 자식 문제를 놓고 남편 구원받게 하기 위한 금식, 이렇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이 금식을 놓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 자기를 위하여서 깍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죠. 제목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금식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금식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예. 금식을 하면서 막 나팔 부고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아니 식구들 같이 있으면 음식이 힘들어요. 식구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저기에서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런 거 말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금식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 있어요. 우리 속에. 또 금식을 뭐 한 3일 하나, 아이고 그것도 금식이냐? 한 20일씩 해야지. 장기 금식 많이 하는 분들. 그렇게. 저기 능력봉 가면 저기 삼각산 있잖아요. 서울 가면. 그 삼각산 능력봉 거기가 최꼭대기거든요. 옛날에 우리 거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밤에. 근데 거기서 10년, 20년, 몇십 년씩 매일 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쫙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오래 막 거기에서 막 기도 막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기도 막 한 번씩 올라와서 하는 기도는 막 기도도 아니야. 그 제일 꼭대기 높은데 떨어질 거고 벼락 끝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쫙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 기도도 대단한 기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그 기도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그 삼각산이 기도를 정부에서 끊었거든요. 그때부터 나라가 가라고 내려왔어요. 그 기도는 나라를 지키는 기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대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기도가 산마다 기도마다 기도 막 쫙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원의 산에서 기도가 약해지고 삼각산 기도가 끊기면서 나라가 하락으로 떨어지는 마귀가 또 확확 점령했잖아요. 기도하면 마귀가 점령을 못 하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강력한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분들이 특징이 기도에 대한 또 금식을 많이 한 분들이 이제 그 금식에 대한 또 그 교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분야에 교만이 있어요. 사람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성찰하여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금식.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아버지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 베풀매 대하여서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베푸는 거죠. 이분은 베푸는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베푸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베푸는 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까지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베푼 거를 너가 받지 않기 위하여서 병신들이나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전원 자들, 소경 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 가난한 자들 또 병신 되는 분들 소경들 이분들이 가장 내가 베품을 받아도 절대 갚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인용을 하면서 너가 많이 베풀었지만은 다시 받으려고 생각은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의미가. 근데 우리가 말이죠.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이 하면은 그게 기독권을 가지고 말이죠. 막 다른 사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거는 천국 가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갚을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너는 베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전합니다. 베풀 때 이제 아까 우리가 구제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자, 오늘 이 네 개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베푸는 것은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많이 베풉니다. 그렇죠? 기도도 해줘야 되죠. 방언 통변도 해줘야 되죠. 예언도 해줘야 되죠. 또 귀신도 쫓아내줘야 되죠. 또 병도 고쳐줘야 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님께 받은 거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베푸는 건데요. 그 베풀매 대하여서 결과적으로 대가를 다 받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교회라든가 또 이래 가서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갚아주면 또 그것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요 내용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해야만이 천국에서 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을 통하여 상급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상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 받은 게 많아 9가지 은사는 다 받았어 이분이. 그러니까 방언 통변도 해주고 주님께 받은 걸 많이 봉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이 한 것은 상이 없다. 사랑이 없이. 그래서 이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22절, 25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의 다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하게 또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충성하고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사랑이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다 뭐가 된다요? 상급이 된다. 그런 뜻이고 유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나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으로 사랑과 상급을 비유하면서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누가 모릅니까? 어린애도 다 알고 불신자도 다 아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깊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나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행하는 금식이나 기도나 또 베풀미나 구제가 다 바탕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랑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 공력과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 바로 지금까지 행함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 금식, 또 베품, 또 구제 이런 것들을 다 해왔잖아요. 그것이 다 공력이에요. 공력.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한 모든 것이 다 공력인데요. 이 공력은 반드시 동기가 있고 착해야 되고 착함. 그렇죠?
4가지 우리 공부하면서 한 것처럼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그렇죠? 은밀하게 은밀하게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공력이 이렇게 되어야 될 때 상급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50년, 30년, 40년 이래 믿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것이 바로 공력 내지는 공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또 교회 나가는 모든 분들이 공적은 많은데 상이 없는 것은 이 땅에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천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가 이 1층이 제일 넓잖아요. 이 넓은 것은 이 땅에서 이 공적을 많이 찾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층천에 많이 가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또 좀 덜 찾아먹은 사람은 2층천에 갈 것이고 완전히 안 찾아먹은 사람은 3층천에 갈 것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몰라서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한번 지으면은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여기다 다 갖다가 쫙 붙여놓고 말이죠. 벽돌값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요? 상을 받았느니라. 공력이잖아요. 그게 공적.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공적이란 말이죠. 그거 할 때 주님이 선한 착한 동기를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을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이 공력에 대하여서 공적을 중심으로 이 이제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공력이 불타는 공력이 있고 그렇죠? 불타지 않는 공력이 있는데 공력이 불타는 공력은 뭡니까? 나무, 풀, 집. 그 다음에 불타지 않는 공력은 보석, 그 다음 금, 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공력을 분리를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란 사람들이 영원히 다 죽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너가 2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쌓은 공력을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력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이 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다니. 무섭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이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이 빛은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행한 이 모든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불 타는 게 있고 불 안 타는 게 있다. 요 불 타는 거와 불 안 타는 거에 따라서 빛의 어떻게 해요? 차이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천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자, 이 빛의 차이가 천국의 1층 천, 2층 천이 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이 땅의 공력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다. 그거를 우리에게 진리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여러 번 했으니까 진리 정돈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는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빛이 밝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완전히 공력을 드렸거든요. 공적을 쌓았거든요. 금도 쌓고 은도 쌓고 예? 보석도 쌓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봉사하고는 막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뭐야 하면서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나는 지금 손님 오셔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뭐야 빨리 나하고 같이 안 도와줘?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것은 자기가 공적은 쌓고 있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생활 구석에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행실로부터 예?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열매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주도 면밀한 진리가 접목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많이 일했다고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떡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목회도 3,000명 목회하고 책도 몇십 권 쓰고 예? 주기철 목사님 전기도 쓰고 예? 그랬는데 자기 천국에 자기 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짝대기만 몇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말이지 목회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천사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천국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회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에 대해서는 금은 보석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큰 영광을 주시잖아요. 이긴 자들 모델.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천복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천복이지 뭡니까?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가서 보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서 상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보다는 낫지만 억울하잖아요. 몇십 년씩 예수님 믿고서요. 앞에 우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베풀 때 다 뭐예요? 그것이 공적인데 이 보석 같은 공적이 있고 나무 같은 공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무턱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심판대라고 하는 여기에 통과되어서 자기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열매가 익어요. 예. 그래서 우리 참 개신교가 참 이런 게 많잖아요. 예. 큰 교회 운영하고 크게 교회 짓고 말이죠. 성도들 몇천 명 놓고 목회하면은 엄청나게 상급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 라우디게아에게 목사님에게 계속 주님이 뭐예요? 너는 회개하라. 안영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공부하다 영적으로 거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10일 동안 환란이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연단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런 공적. 나무나 보석이나 금은 같은 공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죄하기 쉬운 환경, 거칠고 사는 환경에서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말이에요. 네. 오래 참고 거칠고 사는 환경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그거는 남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될 것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야 너 일로 와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은 풀이나 집이나 뭐예요? 나무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산상수훈 말씀 가장 빛이 밝은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3장 3장 12절 15절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게 쫙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행하여라. 마태복음에서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빛의 차이로 차이점이 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호 목사님이라든가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성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빛이 밝은 삼층천으로 가서 그 엄청난 태양 같은 빛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계시록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만 뚝 따고 고린도전서만 뚝 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천국의 신부는 이런 사람들이 신부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흰옷 입었다고 신부고 뭐 아니에요. 흰옷은 이 땅에 그냥 흰 색깔 입은 옷이지. 흰 색깔. 요번에 그 영부인 되신 분이 흰 거 잘 입더만. 이렇게 흰옷은 영적인 흰옷을 가리키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증표로다가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떤 내 감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그 어떤 공로 까닭에 구원받았고 그분의 공로 까닭에 은사도 받았고 그분의 공로 까닭에 성령도 받았고 그분의 공로 까닭에 이런 모든 공적이 나온 것이지 내가 잘해서 공적이 나왔다. 이래 보면은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2층천에 들어가는 빛이 있고 3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것도 남한테 무시당하면 더 무시당하려고 그 동네 간다 하잖아요. 칭찬하면 그 동네 자신은 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게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네. 계시록 2장 1절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부. 신랑과 하나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신랑. 계시록은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막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환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청함받은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순교자들 2층천 그냥 순교자도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신광야나 내지는 축복도 누리고 내 것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간인계 상층부에서 연단받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한 분들은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이거 구원 못 받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잘 정돈되어야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악한 그 속성들이 이제 익어 나가는 거죠. 남한테 받고자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안 되면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진리죠.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이분들이죠. 삼층천. 요 빛의 차이가 있는. 이분들이 다 금은 보석과 같은 공적을 다 쌓은 분들이죠. 똑같은 공적인데 이렇게 두 가지의 공적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심판대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마음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도 주님이 살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 상급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연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이런 원리도 잘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익은 열매 되기 위한 이 상급에 대한 진리 주님 우리의 모든 행함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공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